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와 같이 다시 개강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저희들이 알고 나가서 이 복음 전하는데 그 믿음의 확신과 이 맡겨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곳에 아메리칸 실업연구원을 세우셨사옵니다. 날마다 사명의 일꾼들로 더하게 하여 주셔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양육받는 귀한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합니다. 아멘.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서 1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주신 자도 거두가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우리가 적신으로 나왔으면 적지로 그대로 돌아갑니다. 이게 욥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시가서를 공부하면서 특별히 아셔야 하는 부분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의 내용이 과연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파악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뭘 전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우리가 이거를 파악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있게 보시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정말 그 관심, 최대의 관심사가 뭐냐? 최대의 관심사가 뭘까요? 최전도사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최대 관심사가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 전전도사님. 구원. 구원. 우리 임전도사님 뭐예요? 예? 크게 천국 가는. 구원, 복음을 구원이나? 전하는 거,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거. 하나님 백성 만드는 거. 천국 이제 백성 만드는 거. 전도를 해서 천국 확장을 하는 거. 좀 더 크게. 전도를 통해서 천국을 확장하는 거. 그건 평신도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문성을 띠는 사람들이 전문.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연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대하여서 포괄적으로 알아야 돼. 포괄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최대 관심사가 뭘까? 구약과 신약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최대 관심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다.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시는 것을 얼마만큼 잘 듣고 순종하느냐. 성경 어디 있어요? 나 이제 알았다. 예? 그거 알았어. 그
성경 어디? 일계명 저기 뭐야? 신명기 예. 신명기 5장 신명기 10장 12절, 신명기 8장 1절로 2절. 잠깐 신명기에서 그 말씀을 다 하는 거. 당신 오직 주님만 예. 빨리 찾아요. 빨리 찾아. 신명기 말씀. 신명기 8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한번 여호와를 경외하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8장 몇 절? 1절, 2절. 2절? 빨리 읽으세요. 8장 2절요? 1절이죠. 1절.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아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 어디였느냐? 응?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그걸 보시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10장 12절 말씀 한번 더 찾아봅시다. 이스라엘아 내 내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네게 요구하시는 요구하시는 것이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내 다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아멘. 아이고 죄송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에? 경외하라. 최대 관심사가 거기 있어요. 맞아요. 에? 요구하시는 게 이런 건데 네가 잘 지키는지 아닌지 그걸 보신단 말이에요. 에?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도 그걸 보셨단 말이에요. 에? 말씀을 주었는데 명령하신 말씀을 주셨는데 언약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느냐 이걸 보시기 위함이라고 해요. 이걸 보시기 위해.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를 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양육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것이냐 사람을 좋게 하는 일을 행할 것이냐. 하나님의 기쁘게 오늘날 어때요? 왜 교회가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위하여서 목회를 했어야 되는데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추락하고만. 오늘 우리가 목회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관심을 잘 이루어드리느냐? 그렇지 아니하고 사람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사람을 좋게 하는 것만 할 거냐? 이걸 우리가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너무 비대해졌어요. 비대하니까 뭐해? 자리는 한 자리밖에 없어요. 어느 자리에 올라가요? 주님이 앉는 그 보좌에 지가 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숫자적으로 풀어볼 때 이런 숫자가 있어요. 5라고 하는 숫자가 있고 6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고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어요. 5라고 하는 숫자는 인간의 숫자예요. 인간의 숫자. 그래서 군대 생활할 때 군 최고의 별이 몇 개입니까? 5개. 5. 원수. 최고예요. 경찰도 마찬가지. 총경 5개. 그걸 넘어갈 수가 없어. 인간이 5이 6을 하고자 할 때는 뭐가 돼? 마귀란 놈은 6이라고 하는 숫자거든요. 6, 6, 6. 이 인간이 6이 되려고 하면 마귀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7이라 7. 하나님의 숫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5이 6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5개가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사람이 마귀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뭐예요? 7개. 7을 가져오면 되는데, 응? 7을 가져오면 뭐가 돼? 12이 되잖아요. 예?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아멘. 12이 된단 말이에요. 12이. 그러면 6대 12는 어떻게 돼? 하프 게임밖에 안 돼. 예?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37절인가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암송 빨리. 로마서 뭐야? 우리 또 다시 한번 하라고 그래요. 로마서 8장 37절. 8장 37절. 뭐라고 그랬었어? 빨리 읽어봐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아주 넉넉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겨우 이기는 게 아니고 넉넉하게 이긴다. 넉넉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넉넉하게 이기는 자가 된 거예요. 넉넉하게.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넉넉하게 이기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기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싸움에 나가서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이기고 벗어나는 자, 이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양육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양육을 해요. 그러기 위하여서는 무엇을? 실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는 자들로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보시는 가운데 최대의 그 관심사는 이 녀석이 전쟁터에 나가서 얼마만큼 이기느냐, 그걸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2장과 3장에서 7 교회에 말씀하실 때에 공통점이 있잖아요. 이기고 벗어난 자, 이기고 벗어난 자, 이기고 벗어난 자, 이기고 벗어난 자. 이기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최대의 관심사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날마다 무엇을 이겨요? 사단의 역사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그 다음 나 자신까지 쳐서 이기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성도들로 하여금 이기는 자로 양육하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광야길 40년을 걷게 하신 목적이 어디냐?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서 살았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살아야 된다. 광야 40년 길에서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농사를 지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물이 없을 때 말씀으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먹이셨고 4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옷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카톡을 하나 받았는데 그 카톡에 재밌는 글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탈리아 밀라노 성당에 들어갈 때에 세 아치문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아치문은 장미가 그려져 있고 거기에 글이 써 있는데 즐거움도 잠깐입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가 있는 아치문을 들어갈 때는 거기다 뭘 쓰셨느냐 하면 고통도 잠깐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들어가는 아치문에는 뭘 기록했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아멘. 것. 네? 영원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원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실 때에 뭘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가나안을 무슨 기업으로? 영영한 기업으로 준다. 영영한 기업. 가나안 땅. 그러면 신약에는 뭘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영영한 기업으로 유업으로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영영한 것. 그러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자가 돼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자가 돼요.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최대 관심사는 바로 여기 있어요. 영원한 것.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한 걸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자가 돼요. 욥기라고 하는 것은 욥의 신앙 지금 조금 전에 읽었지만은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신앙, 욥의 신앙, 이 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포인트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그걸 알아요. 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뭡니까? 임조도사. 응? 뭡니까? 이소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먹고 마스크 먹고 그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나의 주권이다. 장전도사님은 하나님의 절대성 같아요. 그분만이 온전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그걸 확신해야 돼. 그래서 이 말씀도 시가서의 내용의 말씀도 무엇을 우리들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느냐 하면 틀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 내용을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메시지들이에요.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시편 그 자체 내에서도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은 시가서 전체를 통해서 이거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내용 속에서 이렇게 선민을 선택하는데 어떤 사람을 선민으로 선택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욥을 선택을 하실 때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았잖아요. 고난. 우리 주변에는 우리는 예수 믿어 의롭다 하지만은 의롭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고난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올까? 그게 있잖아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코로나 안 걸리는데 왜 난 예수 잘 믿는데 코로나가 걸렸어? 뭐 이런 거 그렇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뭘 봐야 돼? 욥기서를 보면 의인에게 다가오는 일들을 통하여서 이런 일도 있구나. 대표적인 것이 그 고난 가운데 고난의 종류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재산. 재산을 다 뺏어가셨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가족을 다 뺏어가셨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뭐예요? 건강. 뭐? 건강. 건강. 건강을 다 뺏어가셨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명예. 명예. 당대에 의롭다고 가장 큰 자라고 그랬잖아요. 지위도 뺏어가셨어요. 다 쫄딱 망했잖아요. 건강의 의미라는. 그만
이만한 재산 다 한꺼번에 날렸지. 예? 거기에다 지화장으로 북북 끓는 그런 상태잖아요. 뭐 내세울 지위가 하나도 없잖아요. 거기에다가 마지막으로 뭐까지? 뭐까지? 위로의 사람, 위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사랑하는 아내가 그냥 욕하고 죽으라고 말해. 바가지를 막 긁어댔던. 그러니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한테 위로를 받지 못한 거예요. 다 빼앗겼다. 이런 고난이 어디 있어요? 이런 고난 온다고 하면 차라리 욥과 같이 하나님 데려가십시오. 아마 그런 공통적인 대답일 거예요. 그게 아마 공통적인 하나님 앞에 묻는 그 공통적인 대답일 거예요. 이런 5가지 정말 골고루 다 그냥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고난의 종류는 다 들었잖아. 이 속에 성도들을 우리가 양육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때에 이런 고난의 종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런 고난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얼른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신약에 뭐가요?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사모님, 저 뒤에 사모님. 생각에 여기 출석부가 없어가지고 내가 오늘 우경자 총무님도 안 나오셨네. 집사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응?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생각이 안 나요. 찾아다 안 나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런 얘기네. 잊어버리는 것도 은사야. 자꾸 잊어버려. 자꾸 잊어버려야 돼. 근데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저도 그렇지만은 매일 반복적으로 말씀을 보지 않으면 잊어버려. 잊어버려.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발버둥을 쳐. 그게 그저 읽는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끼고 살아야 돼. 끼고 사는 수밖에 없어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메시지를 우리가 전하기 위하여서도 메모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메모. 메모를 다 해두세요. 그래서 매일 하루에 한 장씩 떠오르는 반짝반짝한 그런 보석 같은 내용이 떠오를 때는 메모를 하세요. 빨리 노트 필기를 하란 말이에요. 컴퓨터에다 하지 말고 노트 필기를 해. 컴퓨터는 어디 가든지 꺼내서 볼 수가 없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노트 필기를 해놓으면 언제든지 꺼집어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 꼭 생활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신대원 어디든지 그걸 부탁을 하는데 그 부탁 가운데 하나가 설교 준비를 이 연구원에서 졸업하기 전에 3일에 한 편씩은 작성을 해서 설교문 작성을 해서 철을 해놔라. 철을. 그게 여러분들 뭐인 줄 아세요? 금고가 돼. 말씀의 금고가 돼. 왜? 이 다음에 목회할 때 여러분 평균 한 주간에 한 10번 내지 15번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일일이 찾아서 하려면 얼마나 힘든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원 시절에 3일에 한 편씩 설교 작성을 해놓으라.
설교 작성을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후일에 그 말씀을 금고에서 끄집어내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쓸 수 있도록 해놓은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인덱스를 만들어서 창세기 몇 페이지 만들고 그 다음 출애굽기 쭉 66권 다 만들고 또 마스터 인덱스에다가 오늘 설교가 뭐 출애굽기 그러면 5월 2일 날 설교 출애굽기 뭐 3장 14절로 17절 복음의 내용 이렇게 다 적어 놓으란 거예요. 요건 창세기 몇 페이지 딱 해놓으면 창세기에 몇 페이지 있는 거 이걸 찾으면 이날 설교한 것이 다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쉽게. 저도 그걸 오래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설교집만 지금 한 120건데 한 120건데 근데 지금 살펴보면 야 어떤 데는 유치하다 야 이게 너무 유치하다. 또 어떤 거 보면 깜짝 놀래. 내가 이렇게 설교한 때도 있었네. 그렇게 또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의 상황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언가를 플러스하고 만들어서 다시 공급할 수 있잖아요. 또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 생활화에 목회자는 목회 그 하나의 뭔가 일기를 쓰듯이 써야 돼. 그렇게 꼭 필요해요. 꼭 하세요. 안 하신 분들 있으면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부탁을 했는데 안 하신 분들이 계시면 지금이라도 시작을 하세요. 시작하면 여러분 성경에 대한 지식도 늘고 찾아야 되니까 말씀을 찾아야 되니까 자연적으로 공부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 들어서 하는 것보다 찾아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고 하세요. 그러니까 욥은 이와 같은 5가지 고난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도 똑같아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도 똑같은 증상, 똑같은 내용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랑, 예배석교회, 또 버거목교회, 또 서문학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뭐 라우디아 교회, 이 교회별로 이기고 벗어난 자, 뭘 이기고 벗어난 자냐?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에 보면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똑같은 내용. 영적인 부분도 있고 우리 육적인 부분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에서 동일하게 말씀을 전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뭘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오늘 성도의 가정에 신방을 하는데 내가 뭘 전해줘야 할까? 몸이 아픈 사람이다. 마음이 아픈 사람인데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인데 또 때로는 물질의 손해를 봐서 정말 IMF 때 많은 재물을 손실을 받기 때문에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잃어버린 사람이다. 그랬을 때 내가 가서 그에게 뭘 전해줄 것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이와 같은 문제를 통해서 전해줄 수가 있고 또한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것을 전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둘을 플러스하면 이 둘을 플러스하게 되면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을 아울러 우리가 전해주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는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목회자가 되어야 돼요.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실망하고 좌절해서 정말
정말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목회자는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며 이렇게 세워져 있고 이렇게. 그게 목회자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런 시대, 얼마나 어려운 시대, 이렇게 건강으로도 또 취미로도 또 때로는 위로받을 길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이렇게 세워주는 자가 되고, 특별히 신약에 와서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약에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말씀하신 것은 오늘 우리는 영적인 부분을 더 많이 다루고 계세요. 영적인 부분. 여기에서 육적인 부분을 다루고 계신다면 여기는 영적인, 이 욥기를 통해서 영적으로 잃어버린 믿음, 잃어버린 건강, 잃어버린 가족, 이것도 우리가 살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전체를 망라해 가지고 우리가 욥기서를 봐야 돼.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66권 가운데서 욥기와 같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모든 경험을 한꺼번에 한 사람이 욥이잖아요. 여기 이상 더 어떤 경험을 하게? 이 이상도 어떻게 주저앉을 수가 있어요? 당대의 나는 의롭습니다. 난 그런 일 안 했습니다. 뭐 그러고 그냥 버텼던 욥이지만은 이 가운데서 이렇게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 거듭나시죠. 거기에 비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냐? 내가 만약에 이렇게 온다고 하면 아이고 난 살 만큼 살았으니까 데려가시죠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이소영 전도사님 아직도 창창하니까 우리 창전도사님도 창창하니까 아직 뭐 한 가지만 해도 빨리 데려가. 아직 멀었어요? 이와 같은 고난이 올 때에 정말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자가 될 때에 이 생명의 말씀은 살아나게 돼. 살아나게. 그래서 생명.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가 뭐냐 했을 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돼.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최대의 계획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말씀하신 계획 가운데서 우리 인생들을 향한 최대의 계획이 있어요. 뭡니까? 뭡니까? 주바람 바람이 후사가 되고 지체가 같이 상속자가 되고 후사가 되고 에?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고 후사가 되고 에.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같이 함께 하나님 보좌 옆에 앉는 그거 아니에요? 몇 장 몇 절? 아 기억이 안 나. 예배소서 3장 6절. 아 우리는 성경을 먼저 대고 아멘. 함께 약속에 함께 후사가 돼 함께 지체가 돼 아멘. 이렇게 해야 돼. 아멘. 성경 구절 딱 대고 짜짜짜짜.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얼마나 힘을 많이 쏟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로잡히기 위해서 무단의 애를 써야 돼. 아멘. 우리 전전도사님이 내가 책을 보고 있는데 밤에 문자가 왔어. 의사는 책 보냐고. 그리고선 카톡을 보내셨더라고. 밤 12시가 넘었죠 그때? 12시가 넘은 것 같아. 근데 내가 만약에 문자 지금 보고 있다고 그러면 동네방네 사람들 다 깰 것 같아가지고 그냥 지나갔어.
그런데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응? 그 밤에 응? 예. 소식이 온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응?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그 형편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잡고 그냥 말씀 속에서 들어가서 그냥 말씀을 연구하려고 애를 쓰는 나를 좀 보세요. 몸부림치는 모습을 좀 보세요. 예? 여러분 닮아가요. 다른 건 못 닮아도 좀 그런 건 닮았으면 아멘 좋겠어. 아멘. 하나를 더 많은 걸 연구하려고 학교마다 가르치는 과목들이 다 달라가지고 때로는 어떤 때는 헷갈릴 때가 있어요. 한 군데는 신약 신학, 또 한 군데는 모세오경, 또 한 군데는 여기는 이 시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때로는 메시지 자체가 다 똑같지만은 그런데 포인트를 때로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는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연구하는 자가 되지. 아멘. 한 군데만 치우치지 말고, 그래서 그걸 일컬어서 주경신학이라고 해요. 주경신학.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한꺼번에 연구해야 돼요. 주경신학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경신학자가 될 때에 말씀의 오류를 범하지 않아요. 한 군데 치우치지 않잖아요. 왜? 구약은 신약을 전제로 해서 주신 말씀이고, 신약은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을 연구하려고 하면 구약의 말씀을 연구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신약의 실물을 알 수가 없어요. 왜?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와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신약의 모형과 그림자. 신약의 모든 문제는 이미 광야 40년 교회를 통해서, 광야 교회를 통해서 모든 문제의 해결점을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에만 치우치지 말고 신약에만 치우치지 말고 둘을 다 한꺼번에 아울릴 수 있어야 돼. 그게 바로 주경신학이에요. 주경신학자들이 돼.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문제 가운데서 그러면 욥을 통해서 신약에는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바로 여기에 대답이 있잖아요. 해답이. 이 문제가 있잖아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욥기가 필요하다. 욥기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욥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욥기는 아무리 욥이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신약에서는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어디서 찾습니까? 이전도사님. 응? 찾아봐요. 요한계시록 17장 17절. 요한계시록 17장 17절. 요한계시록 17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저희에게 주사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짐승, 적그리스도, 작은 뿌리라고 하는 존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맡기신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잖아요. 욥은 한 뜻을 주셨잖아요. 이루도록. 그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 신약과 구약에는 이렇게 항상 짝을 이루고 있어요. 이 짝을 우리가 찾을 때에 구약의 욥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것, 마지막 날에도 적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한 뜻을 그에게 의탁하셨구나.
이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귀가 사단이 용이라고 하는 존재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 또 다니엘서에는 작은 뿔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역사할 때에 우리는 미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를 하시는가 준비를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 사단의 역사가 있을 때 짐승이 역사할 때 우리로 하여금 넉넉하게 이기고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무장시키는 거예요. 무장. 우리로 하여금 무장시킨다고. 어떤 무장을 시킬까요? 어떤 무장을 시켜요? 최전도사님 어떤 무장? 짐승은 뭘 뜯어내는 예? 방금 17 전신갑주. 예. 좀 크게 내가 좀 전신갑주를 입히신. 예? 전신갑주. 하나님의 성경 어디? 예배소서 몇 장 몇 절? 6장 11절. 6장 10절. 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몇 장 몇 절 그리고 뭐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할렐루야. 아멘. 예? 힘들지요. 힘들어. 그게 우리가 생활화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몇 장 몇 절 예배소서 6장 10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성심을 취하라. 이걸 우리가 몸에 배워야 돼. 아멘. 몸에 배워야 돼. 이렇게 할 때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의 말씀과 같이 7장에 가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요구가 뭡니까? 하나님의 인을 맡는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성령의 인 맞은 자들이 되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 맞은 것, 왜 준비를 그렇게 시키느냐? 왜 준비를 시킬까요? 마지막 날에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등장하면 계시록 13장에 무슨 장? 짐승의 장이잖아요. 짐승의 장. 그리고 16장 짐승의 장. 그리고 마지막 18장에는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마지막 20장에 가서 무적행에다 잡아쳐 엮고 불못으로 심판하시는 마지막 클라이막스잖아요. 이걸 우리가 한꺼번에 다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한 뜻이 뭐냐? 마귀가 행할 일이 뭐냐? 그걸 우리가 살피면 이날에 가서 이기고 벗어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인치시기 위함. 지금은 하나님의 성령 인치는 시대잖아요. 성령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인치심을 받아야 돼. 왜?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못하면 너는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성령 인치 받아야 돼. 얼마나 귀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과 구약에서 이것을 대비하면서 특별히 욥기를 통하여서는 이걸 말씀하십니다.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허락하실 때에 욥은 불평불만했지만 실은 이러한 단련 속에서 이런 고난 가운데서 무엇이 있어요? 십자가의 고난 후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의 기쁨이 있잖아요. 부활의 기쁨. 오늘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돼요. 믿음을. 얼마나 지독한 이 고난이에요. 이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대로 살려고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드냐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 욥은 바로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 허락된 것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 단련받게 하신 이유가 무엇과 같이 나오게 하는 전부같이요.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벌써 42 전까지 찾게 생겼네. 왜 시간 넉넉하니까 찾아봐. 총동원 하네. 23장 10절. 네, 맞아. 정금과 같이 나오고, 정금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99.999로 하잖아요. 100%는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 정금, 정금과 같이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들어가서 약속에 멸류관 받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하지만 이런 고난 후에 갑절의 복을 주셨죠. 갑절의 복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다 잃어버려서 주저앉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것은 너로 하여금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시련과 연단이다. 일어서라! 일어서라! 말씀에 지팡이를 들고 일어서라! 그리고 우리가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서잖아요. 왜?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하신 말씀을 변개하실 수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말씀과 같이 붙잡고 말씀 붙잡고 사면 돼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말씀을 붙잡고 산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 에? 노아. 노아? 아, 노아도. 노아도. 또 우리는 신학도들이기 때문에 몇 장 뭐 당대에 이로운 사람도 하는 뭐 다 아는 거니까 대표적인 사람 하나만 찾으면 돼. 성경 어디 있어요? 전전도사님.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장전도사님. 저도 몰라요. 몰라. 주가람. 창세기 12장 4절 말씀. 창세기 12장 4절 말씀.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니 아브라함이 사람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75세. 말씀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쫓아갔다. 아브라함인지 알. 하나님께서는 뭘 보시느냐? 말씀에 순종하고 쫓아가는 사람을 가장 눈여겨보시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는 눈여겨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쫓아가야 돼 우리는. 그러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가 말씀을 쫓아가야 돼. 욥도 끝까지 말씀을 쫓아갔잖아요. 불평하면서도 말씀을 쫓아갔어요. 말씀을 쫓아갔어요. 좀 월권도 했지만은 그래도 욥은 말씀을 쫓아갔어요. 이런 형편 가운데서 말씀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최신자도 하나님께서 나 전그 단련받은 천국같이 끝까지 믿음 잃지 않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욥을 말할 때는 말씀을 아브라함과 같이 말씀을 쫓아간 사람이다. 끝까지 붙잡고 간 사람이다. 화가 나지만 끝까지 쫓아간 사람이다. 이게 바로 욥의 신앙이에요.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이에요.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창세기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꼼쟁이 요셉이에요. 꼼쟁이. 꿈을 얼마나 잘 듣고요. 응? 형들이 화딱지가 나서 그냥 야 이놈아 내 우리들이 어떻게 너한테 절할 수 있겠느냐. 뭐 또 부모가 그냥 태양이 와서 이 고약한 놈이니 이놈 없애버리다. 그럼 교수님, 예. 그 대표적인 사람이 말씀을 따라 가는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람 예. 한 사람이 아니면 요셉도 들어가야 돼 아니면 욥도 들어가야 돼. 뭐? 욥기서 욥. 대표적인 사람이 어디예요? 계속 연결시키니까 누군지 모르잖아요. 아브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또 노아도 있고. 근데 대표적인 사람은 아브라함. 아브라함. 네. 말씀을 쫓아갔다고 했잖아. 네. 대표적인 사람. 그런데 이 요셉도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는 요셉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어떤 연단이 있었느냐? 이 연단 속에 하나 찾아보세요. 그 말에 착고가 채이고 노예로 팔려가고 위로받을 데도 없고 지위도 없고 건강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이 전부 요셉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런 시련, 고난, 대표적인 고난을 받으신 사람이죠. 그러나 이 고난 끝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과 같이 뭐가 됐어요? 총리가 돼서 형들이 아버지가 와서 절을 하는 그 말씀을 이루셨잖아요. 고난과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불의했느냐? 불의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요셉도. 그런데 이런 고난을 받았단 말이에요. 고난. 이 고난 후에 이렇게 말씀을 이루셨다는 오늘 이 욥기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셨다고 하는 말이에요. 방법. 이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성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고난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왜? 욥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회개. 그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지금까지는 다 귀로만 들었는데 지금부터는 내가 눈으로 주님을 배웁나이다. 아멘. 무슨 신앙이에요? 체험. 성경 어디 있어요? 성경 어디? 예? 아 빨리 찾아요. 42장 5절. 예? 42장 5절. 네, 42.5절. 그걸 무슨 신앙이라고 그러냐면 체험신앙. 체험신앙. 지난날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게 됐어. 보았어. 체험신앙이란 말이에요.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 가운데 체험신앙. 체험. 그 체험에 내가 체험하지 못해가지고는 모태적 신앙 붙잡고 사는 사람들 많이 있죠. 모태적. 그래서 그 모태신앙은 어떤 부분에서는 바리새적인 신앙이에요. 바리새적인. 그 전통적인 그런 것만 받아가지고 그런 거 알지. 왜? 체험하지 못하고. 그저 할아버지가 장로고 아버지가 장로고 또 그러니까 그 아들도 장로. 이렇게 쭉 내려온다. 우리는 장로 집안이야. 우리는 완전한 집안이야. 온전한 집안이고 거룩한 집안. 이것만 따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많잖아요. 저도 젊었을 땐 그 생각했어요. 할아버지가 신호주 제일교회 수석 장로님으로 계셨어요. 영수로 계셨어요. 한경주 목사님 계실 때.
그래서 우리가 피난 나왔을 때 여기 영락교회 건축하면서 머릿돌 속에 우리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장로님 할아버지가 계셨죠. 그 당시에는 목회자가 드물어가지고 교회에서 아침에 목사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다 노트 필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10리구, 20리구 교회 없는 데 가서 메시지를 또 전해주는 거예요. 밤이 늦도록 2군데, 3군데 가서 전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 자랑스럽지요. 아버지 또 목회를 하시니까, 목사님이시니까 또 열심히 목회하셔서 얼마나 자랑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나는 우리 할아버지가 그런 장로님이셨고 우리 또 아버님이 그러니까 나는 뒹굴어도 천당 갈 수 있어. 난 그런 그런 심보를 가지고 신앙생활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문턱 그냥 드나드는 거지 뭐. 난 굴러도 자빠져도 뭘 해도 난 천당 갈 수 있어. 왜 할아버지가 그렇게 아버지가 그랬으니 얼마나 잘 살았을까. 얼마나 멋있게 살았을까. 바리새적인 줄 알아. 바리새적인. 그러니까 지난날에는 다 귀로 예수 믿은 거예요. 귀로. 그러나 오늘 요번 뭐예요? 눈으로 배우게 돼. 체험적인 신앙을 하니까 주님을 배우니까 어떻게 됐어요? 꼭 풀어진 거잖아요. 회개하나이다. 회개했잖아요. 회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 사도 바울이잖아요. 귀로만 듣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러니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아요. 다메섹 도상에 가서 꼬꾸라지고 주님을 배울 때 꼬꾸라졌잖아요. 체험적인 신앙. 그럼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체험적인 신앙을 해. 목회자들은 주님을 배워야 돼. 주님을 배워야 돼.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주님을 뵙지 못하고 맨날 저것만 하면 바리새적인 전통적인 모계사에서 내려오는 그 신앙밖에 없어요.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 체험적인 신앙.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자가 돼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 6월절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건 마지막 여호와예요. 마지막 여호와의 것. 계시록 12장 17절. 그런데 구약에는 출애굽기 12장에 뭐가 있어요? 6월절 사건 있잖아요. 성경이 똑같아요. 출애굽기 12장이나 계시록 12장이나 요한계시록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이나 요한계시록 15장의 내용 똑같아요. 다. 어쩌면 말씀의 짝이 그냥 다 그냥 성경 장절도 같아요. 하나님의 솜씨가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말씀의 솜씨를 우리가 발견할 때 그거 발견할 때마다 그냥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인간 통하여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지만은 편집은 누가 하셨어요? 성령께서 편집하십니다. 성령께서 편집을 하시니까 말씀의 짝이 그냥 말씀의 짝이. 이사야서 34장 몇 절? 16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짝이 있다. 하나님의 신이 그 말씀을 다 찾아서 편집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에 짝이 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6월절 사건은 바로 이와 같이 마지막 여호와의 6월절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어요.
12장 17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용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낙이라고 하는 존재가 세상에 등장하는데 누구와 싸우려고 등장하느냐? 누구와 싸우냐고? 누구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예수의 증거와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 즉 우리가 지난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슨 증거? 보혈의 증거가 있었잖아요. 네? 보혈의 증거. 6월절 사건은 바로 보혈의 증거. 네? 문설주에 바르고 그들이 이와 같이 증거를 가질 때에 넘어갔다고 해서 6월절이잖아. 피를 보고 넘어갔다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마지막 여호와의 6월절에도 보혈의 증거가 있어요. 보혈의 증거. 그 보혈의 증거는 21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 2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14절에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근데 이 두루마기를 빠는 것은 어떤 것으로 빠는 거냐? 계시록 7장 14절에 말씀하실 때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인데 저 사람이 과연 무엇을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랬을 때 대답이 뭐였어요? 7장 14절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은 자들. 어린 양의 피. 그러니까 마지막 여호와의 6월절에도 어린 양의 피 증거가 있어야 된다. 찬송가에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보다. 어떤 증거? 받은 증거.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증거, 성령의 충만한 증거. 이 증거가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 마지막 여호와의 6월절에 이기고 벗어난다. 환난 날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두루마기를 빤 자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계시록 7장은 7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은 요한계시록 8장으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함축한 것이 바로 7장이에요. 7장. 요한계시록 7장.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이번 주간에 가셔서 한번 그걸 찾아보면서 연구를 하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이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은 8장으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함축한 것이 바로 7장이다. 그 7장 가운데 여호와의 6월절 보혈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환난 가운데서 나와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그 말씀을 어떤 환난이냐? 이러한 사단으로부터의 이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이다. 이런 시험과 시련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그걸 말씀하죠. 할렐루야. 아멘. 그럼 제가 좀 빠른가? 어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 최전도사님 이해가 돼? 돼요. 근데 빨라요. 네? 빠르세요. 계셔요. 근데 되는데 빠르시다고요. 말씀 찾기 힘들어서. 빠르시다고 말씀 찾기 힘들어서요. 말씀을 찾. 빠르셔요. 근데 이해가 돼요. 빠르세요. 말씀 찾으려니까. 말씀 찾느라고? 네. 괜찮습니다. 나는 시간이 가는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우리한테 더 많이 가르쳐 주시고. 왜 이번 학교에 너무 많은 방학을 했어, 휴강을 했어. 7월에 하면 되죠. 그러니까 5월부터 6월, 7월까지 해야 돼. 네, 7월까지 할 거예요. 12시간 예. 각오하고 해야 있어요. 되니까 방학은 이제 8월 한 달밖에 없을 거예요. 9월 학기 2학기가 또 시작이 되다. 네, 나머지 괜찮습니다. 공부할게요. 나머지. 괜찮아요. 그런데 이걸 다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이 시가소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들어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이걸 다 하려고 하니까 급해. 여러분들에게 빨리 하고 싶어서 다 이번 기간 동안에 이 시가서를 통해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강의를 한꺼번에 다 해드리려고 하니까 급하다고 내가 마음이. 그래서 빨리 하는 거예요. 대신에 성경도 여러분 빨리 찾아야 돼요. 이번 학기에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은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려서 말씀을 그냥 여기 듣고 가서 다시 2번, 3번을 다시 보세요. 그리고 내 것으로 삼으세요. 내 것으로. 이 메시지는 강의는 50년 목회 생활에 함축된 메시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조교수를 뛰어넘는 사람들이 지금 배워가지고 내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잘못 배운 거예요. 나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들.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시간 내에 여러분들 노하우를 50년 노하우를 다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면 그것에서 더 껑충 뛰어야 된다. 날아가야 돼. 아멘. 그게 중요해. 내 수준에 머물지 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그 강의를 하고 말씀을 배울 때는 정말 그냥 마음이 떨려요. 뭐 3시간, 4시간 강의하는데 피곤 뭐 서서 하실 수 있겠느냐 하는데 집회를 나가게 되면 3박 4일을 한 시간마다 3시간씩 해요. 강의. 하루에 4번 강의를 해요. 4번. 새벽 강의, 아침 강의, 그 다음 점심 먹고, 그 다음 저녁 1시 반부터 시작해서 또 3시간, 저녁 먹고 8시, 9시까지. 그렇게 하기를 3일을 해. 그런데도 이렇게 건장하잖아요. 끄떡 없어요.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체력을 가지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면 나보다도 더 좋은 체력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요. 열심히 해요. 이 욥기는 그 속이 무진무진해요. 내용이 너무 광대하고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내용이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내용, 욥기에 대한 내용 속에서 왜 이렇게 그 성경에 이렇게 다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꼭 찾아보세요. 그러면 마지막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의탁하셨구나. 이렇게 일하도록 마귀로 하여금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욥도 똑같구나. 구약에는 이렇게, 신약에는 이렇게. 마지막 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걸 어떻게 하느냐, 내 목회에서 어떻게 접목을 해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나약해요. 참 나약해. 옛날엔 그래도 그냥 산기도도 가고 그냥 스파르타식 교육을 시켰는데 지금은 뭐 그랬다가는 다 도망가. 그렇잖아요.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려서 다시 복원해야 되거든. 우리가 신앙생활 다시 옛 신앙생활로 다시 돌아가야 돼. 욥은 이런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영원을 사모한 사람이었어요. 영원한 것을 사모한 사람.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영원을 사모할 수 있도록 해요. 영원한 것. 잠시 있는 거,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그네 생활. 안개와 같다고.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바람이 바람. 예전에 이 누군가 그 이범영이라는 녀석이 바람 노래 불렀죠. 네. 난 그래서 가끔 팝송도 좋아하지만은 가요도 이렇게 틀어보면서 바람 할 때 참 잘 불렀다 이놈. 참 잘. 옛날엔 그래도 뭐 교회 종소리도 들어가고 뭐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그냥 그런 거 하나도 없어. 노래 부르는 게. 지나가는 바람이 바람. 우리 인생이 지나가는 바람. 내가 살아보니까 바람이야. 살아보니까 바람이야. 김영수 교수가 뭐 100년을 살아보니까 이러쿵저러쿵 말씀하셨는데 역시 훌륭하신 철학자예요. 훌륭한 교수님이에요. 저도 강의 몇 번 들었지만은 학교 다닐 때 강의도 듣고 또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해봤지만은 참 멋진 분이에요. 멋있어.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잠깐 나그네 같은 생활 속에서 정말 길을 잃지 않도록 성도들로 하여금 길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이 표대가 돼요. 여러분 자신이 표대가 돼요. 가정에서 표대가 되고 교회 표대가 되고 사회 표대가 되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표대가 되는 사람이 돼요. 오늘날 나는 그 우리 홈페이지를 보니까 정치적인 얘기가 많더라고요. 우리 최전도사님 참 아주 그냥 강력하게 그냥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것도 바람이야. 지나가. 지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때는 우리 4.19 세대가 돼서 그저 그냥 맨 앞장 나서가지고 이런 세대였거든. 우리가 데모 첫 번째 그냥 시청업까지 그냥 이러고 나갔던 세대거든요. 그래가지고 청와대 가려고 그랬더니 그냥 못 가게 막는 바람에 못 갔어요.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고대생이 가면서 우리 선배들이 고대에 많아서 야 이놈들아 왜 안 나와? 그래가지고 그냥 담 넘어가가지고 뛰쳐서 쫓아갔던 그런 세대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 알잖아요. 응?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국사에 대해서 한눈에 다 띄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세대를 이렇게 보면서 이제 또 바람이 지나가네. 또 한 분 지나가네. 이걸 우리가 보면서 과연 영원한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저 축적하느라고 그동안 애쓰고 그냥 그동안 정말 어렵게 그냥 민주주의 한다고 좀 막 서름을 줬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냥 권력을 쥐니까 나라 국권을 다 털어먹었잖아요. 너도 빼먹고 나도 빼먹고 그래 우리 이거 가지고 천년 만날 살자고 다 넣어먹었다. 바람인데 그거 가지고 뭐 얼마나 더 잘 생겼어요. 하루에 10끼를 먹겠어 20끼를 먹겠어요. 그거 가지고 그렇잖아요. 예? 참 불쌍한 사람들이지.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이걸 어디서 찾느냐? 바로 욥기에서 찾는다는 말. 시대적인 모습도 욥기에서 찾는 거예요. 지나간다. 지나갈 거야. 그러나 욥은 처음적인 신앙을 가질 때에 자기 모습을 볼 때 회개하나이다.
주님을 뵙지 않고는 회개가 안 나와요. 그건 건성이야. 그건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천만의 말씀이 하나의 바리새적인 신앙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욥을 통해서 진정 주님을 배울 때에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욥기에서 찾는 거예요. 욥기에서. 이 시대적인 상황도 똑같아요. 욥기 시대의 상황이나 똑같아요. 그 가운데 친구들이 찾아와서 엘리가스나 또 소갈이나 빌닷이나 엘리후나 이런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야 너 죄해 넌 그리고 그냥 막 정죄를 하잖아요. 정죄 너 죄인이다. 틀린 말은 아니죠. 왜? 보편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인 얘기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보편적이고 사회적인 거 그것만 따진단 말이에요. 그것만.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을 대할 때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너 신앙 잘못했어. 너 그냥 11조 뛰어먹어서 그래. 또 때로는 너 뭐 참여하지 않아서 그래. 이렇게. 어쩌면 목사가 정죄하는지도 몰라요. 성도들을. 더 핍박하는지도 몰라.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뭘까요? 주님을 만나도록 해. 답은 거기에 있어요. 주님만을 만나면 호세아서 6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여기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요. 가서 주님을 만나도록 해요. 주님만 만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풀리잖아요. 왜?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답이에요. 답. 고난에 대한 답. 이럴 때에 이 고난의 답이 뭡니까? 갑절의 축복을 받죠. 영적으로 복을 받고 그 다음 육적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성경 어디? 우리 인고사님 있는 성경 어디 있어요? 육적으로 받고 영적으로 받는 게 성경 어디 있네요. 어디에? 요한 3서 2절 뭐에? 빨리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강건하게 영적으로 잘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럴 때에 모든 범사가 잘 되고 영육간의 건강도 쫓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뭐예요? 욥의 이 말씀이잖아요. 욥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영혼이 잘 된다. 주님을 만나니까 모든 것이 형통하잖아요. 평탄하고 건강도 없고. 그 답이 여기 있잖아요. 답이. 그거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는 이렇게 대비를 해서 연구를 하시란 말이에요. 성경은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돼. 그럴 때에 오리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오리를. 그게 바로 주경신학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자세란 말이에요. 그게. 7시 반이니까 한 5분만 쉬었다가 어때? 5분만. 네. 5분. 네. 지금 25분이니까 30분 계속하겠습니다. 5분. 화면은 끄셨어요?